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며 훈련을 받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임직 날짜인 30세가 되도록 포로의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자야 사람아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하나님이 아니면 강해질 수 없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에스겔의 정체를 규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에스겔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도 세 번의 동일한 환상으로 격려받기 전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들어 올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부담스러운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루마리 안팎으로 가득한 심판과 재앙과 죽음에 대한 메시지예요. 더군다나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들어야 하는 백성은 이마가 굳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은 결코 더 이상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심판을 앞에 놓고 에스겔은 중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자의적, 때로는 타의적 구속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에스겔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아니 이렇게 힘들게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는데 마이크에 대고 방송에 나가서 책을 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앞마당에 갇혀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아주 소박한 방식이에요. 소박하다는 것도 이상할 정도로 괴기스러운 방식으로 일종의 실물 설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징 행위인데요.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는 여기 보면 1절에 토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벽돌이에요. 벽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 벽돌을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하고 그 벽돌을 삥 둘러서 포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예루살렘 성이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성이 함락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의 운명이 아니라 그 위급한 예루살렘 성과 에스겔 사이에 3절 보시면 철판을 가져다가 철벽을 세우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런 위기를 만나고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포위가 돼서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탈 텐데, 성전이 무너질 텐데 에스겔 사이에 뭘 두라고요? 철판을 두라고요. 철벽을 세우라고요. 이것은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철판을 가로막으신 것처럼 자기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큰 하나의 메시지예요. 애워싸다, 하나님께서 포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는 거꾸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 백성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390일 동안에 왼쪽으로만 누워서 엎드려 자라는 거예요. 네, 390일은 1년 넘게잖아요. 네. 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가?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잠잘 때 내 마음대로 잘 수 없는 그 390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던,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했던 390년의 시간을 상징하는 거죠. 역사, 열왕기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40일 동안 이제는 오른쪽으로만 자래요. 그거는 여기 보면 유다를 상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가 아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390과 40년을 합치게 되면 430입니다. 43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큰 상징 행위가 일종의 거울 효과,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 그리고 후자는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불편하게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면서 뭘 먹으라고 하시냐 하면, 여러분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잡곡밥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한 곡물로는 밥을 지을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곡물을 가져다가 여러분 밥을 지어도 겨우 얼만큼 돼 있다고요? 떡을 만들어 먹는데 여러분 이게 20세겔이라고 돼 있어요. 220g 정도 돼요. 양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이 220g이 당시 포로들에게 배급됐던 식량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리고 물도 하루에 600ml, 뒤에 나와요. 흰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도량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600ml의 물만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포로 기간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굶주리고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7절과 8절 보게 되면 줄로 너를 동여서 이 삶을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 행위의 설교를 디테일하게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다 이걸 지금 전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는 보잘것없는 여러분 일종의 퍼포먼스이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할을 또 한편에서는 백성들의 역할을 지금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유민들, 포로민들에게 봐라, 이제 장차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꿈꾸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포위돼서 무너질 거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철판을 두른 것처럼 자기 백성을 모른 척 하실 거다. 실제로 여러분 이 예언이 시작되고 나서 약 7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철벽을 두르실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오랫동안 지루할 만큼 불편한 그 반역의 시간을 거쳐왔다. 심지어 지금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우리들도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지 않냐? 그 결과가 뭐냐? 겨우 먹을 양식 200g의 밥과 600ml의 물로 겨우 생명 모면하면서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14절,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뭘로 구워 먹으라고 말하시면 사람 똥으로 구워 먹으라. 이건 부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배설물은 부정한 것이고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하면 이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심지어 이 음식조차도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우리는 이방인과 차이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거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평생 제사장 훈련 받은 사람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에스겔이 도무지 이 일을 못하겠는 거예요. 역겨워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점잖은 자리도 여러분 내가 못 먹는 음식 먹고 구역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인부는 좀 너무 심한데 하나님께서 쇠똥으로 바꿔주신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작은 여지예요.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더러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작은 정체성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있겠는가라는 작은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한다. 허락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에게 무언가 허락해 주실 거다. 그 허락이 뭔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되고 에스더 같은 여인이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이겠죠. 네, 그나마.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하십니다. 16절이죠.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거다. 저 예루살렘에 너희들과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곳에서는 아예 양식이 이제 없을 거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망할 거다. 무너질 거다. 이 첫 번째 상징의 설교는, 실물 설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백성들의 죄악을 거울처럼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징을 다 이해했다면 좋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유다 백성들은 에스겔의 이런 퍼포먼스가 1년 가까이 진행이 되는데 야, 참 기이하다. 왜 저러고 있나? 네? 왜 저러고 있나? 그러다가 야, 1년 내내 왜 한쪽으로만 누워서 저 음식 먹으면서 하나? 그러다 어느 날 그랬겠죠. 야, 에스겔이 돌아 누웠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가? 이제 여기에 우리의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보여주는 이 설교 행위가 어떻게 보이세요? 유치해 보이세요? 아니면 기괴해 보이고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할까 싶으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다른 선지서도 보면 선지자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괴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해요. 예레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항아리를 깨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깨트리신다. 굉장히 유치한 방식인 것 같아요.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런 장면을 한번 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건 머리로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감으로 남아있어요. 쨍그랑 그릇이 깨졌던 그 장면과 소리가 우리에게 남겨요. 낭낭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유치부 설교도 했거든요. 제가 유치부 설교 잘합니다. 근데 유치부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제가 항상 실물 설교를 했어요. 제가 한 제 평생의 명 설교 중에 한 편은 바로 그때 했던 설교입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핫도그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갔어요. 제가 미리 금천구 있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골목에 핫도그 파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주머니한테 특별 주문을 했죠. 아주머니 핫도그를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는 소세지를 빼고 핫도그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해서 핫도그 2개를 들고 설교를 했어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핫도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지? 소시지요. 제가 한 입 베어 물고 잘라서 소시지가 있는 핫도그를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반대로 소시지가 없는 핫도그를 잘라서 보여주고, 이 핫도그는 소시지가 없네. 이건 진짜야? 가짜야? 가짜예요. 제가 한 설교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진짜고 예수님이 없으면 가짜 핫도그야.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 설교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평생 기억하실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진짜 핫도그. 우리 안에 예수님 소세지가 없으면 가짜 핫도그.
지금 여러분 에스겔이 하고 있는 것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너무 기괴한 방식이고 왜 저렇게까지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싶은데, 그 행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진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과 인간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만들어요. 그렇게 애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철벽을 두르셔서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시고 망하는 걸 그냥 모른 척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늘 자기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았구나, 그렇게 불편하게 겨우 연명하면서도,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40일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지금 우리가 반역하고 있구나. 결국 우리도 이제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구나, 우리도 인분을 구워서 밥을 먹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이 지속되는 동안에 상기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계시의 방식은 단순히 선지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자기를 계시하세요. 그게 뭐냐면 인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토판 갖고 장난을 치고 고집스럽게 잠자면서 계시하시는 게 이상하게 보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은 장차 하나님이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기 위한 동일한 방식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오늘날 떡과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걸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들의 양식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먹고 마셔요. 이 에스겔이 선택하고 있는 방식 가운데, 이 계시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이게 효과적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퍼포먼스를 보고 바벨론 유민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자기와 백성들의 죄악을 우리에게 온유한 모습으로 전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게 돼요. 이제는 참 에스겔이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에스겔이란 인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계시의 점진성이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여러분 통찰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시편을 읽다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제가 좋아하는 시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은 왜 저기에 있는가? 여러분, 들쥐가 그 돌에 의지하여 사냥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광야에 널려 있는 돌들도 무의미하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저 광야의 들쥐가 그 돌에 자기 몸을 숨기면서 사냥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도록, 그리고 이제는 느끼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실물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저 옛날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뭐 어떻게 설교를 했고 그게 무슨 의미고 그게 어떤 상징이고 그 디테일한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속성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입체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세요.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갑자기 내 뒤에서 경적 울리는 찻소리 가운데, 계단을 걷다가 잘못 헛디뎌 넘어지는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은 예수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을 알리세요.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둔해요. 1년 내내 그게 그 자리에 있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이 1년 내내 토판으로 장난을 치고 여러분 한쪽으로 누워 있어 봐야 그게 자기들의 삶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잠언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세 종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믿고 사는 오만한 사람들,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자기가 똑똑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 피우는 미련한 사람들.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최종 계시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인생을, 미련한 인생을 사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에스겔이 보여주는 첫 번째 실물 퍼포먼스, 상징의 설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그리고 오늘도 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에스겔이 전하는 실물 퍼포먼스예요. 나를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의 회복과 개선을 통하여 죄된 삶과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설교자는 한 사람이지만 세상이 설교를 듣는 대상은 교인 수만큼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교인들이 어디서 주워 들어갔고 조직신학 배워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의 직분이 있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 그거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정감이 일어나야죠. 내 삶이 작은 설교가 돼야죠. 에스겔이 요구하고 계시는 한낱 인간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삶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격려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아는 이 건전한 두 가지 지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애써 부정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오만하며 미련합니다. 온유하게 우리를 부르시며 지금 오라, 지금 나아오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인자한 음성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과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여전히 눈 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집스러운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에스겔처럼 선지자적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삶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죄와 은혜의
분연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인자인 우리를 에스겔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출발하는 하루를 붙잡아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